이 방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 혀라고 하는 그런 말과 말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합성되어진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 분명하게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신비한 언어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의 방언은 각 나라, 그죠?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 방언이죠. 지역 방언.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린도에 성행했던 이 방언은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의 통역이 없이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을 우리는 신비 방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초대교회 때 있었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나타났던 방언은 지역 방언, 이렇게 좀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부흥의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신비로운 그런 현상들을 경험시키는데 언제나 등장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적으로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 방언이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자기에게 큰 위로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제가 중학교 때 전혀 교회 생활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친구를 수련회 데려갔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방언이 참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방언을 받고는 얘가 그 다음부터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진지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교회 성경 말씀이 아직 뭔지도 모르고 그러지만 아주 설교를 정말 귀담아 듣고 아주 정신 차리고 듣고 남들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쑥쑥쑥쑥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여러 차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그런 확증을 갖게 만드는, 믿음에 대한 확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성경의 내용은 내가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아직도 용어가 서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사실은 아주 확고하게 그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유익은 이 신비 방언이라고 할지라도 이 개인적인 유익이 충만해요. 그리고 통역이 있다면 교회에도 상당한 유익을 주는 거고, 교회사적으로 볼 때에도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번져가면서 그때 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이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깊은 교제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특별한 차이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불신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언은 불신자보다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터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예언이다.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전도의 목적으로 이 방언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예언은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일에 두드러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을 더 많이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뭐예요? 앞일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미리 공포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런 의미 외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강론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도 예언의 한 부분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두루두루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이 예언이 은사적인 측면이 나타날 때에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 동시에 드러난 그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달은 자가 그것을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잘하면 4장 그 3절에 14장 3절에 밝힌 대로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 구성원들의 믿음을 향상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위해 준다 그랬어요. 그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삶에 시련이 많고 힘들고 주저앉은 자들이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줄 때, 그때 아주 크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풀어서 가르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특별한 그런 세계로 인도해 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을 제대로 할 때에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판단하심이 깨달아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예언이기 때문에 이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끌림은 있었지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돌아서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이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게 성령의 자의적인 역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방언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 줄 알고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또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언에 아주 풍성한, 그리고 방언에도 풍성한 은사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